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와 그 가족을 사랑하셨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실망과 아픔 속에서 있던 이들 가족을 찾아와 주시고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시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왜요? 와, 예수님 정말 대단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구나.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 우리도 그분을 믿읍시다. 자, 여기서 끝나면 이 메시지는 한 50% 정도만, 우리가 절반만 이해하게 됩니다. 나사로의 죽음과 다시 살리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진정한 메시지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함께 찬찬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니까 나사로와 그 가족들이 사는 마을 이름이 베다니라는 마을이라고 하고 있어요. 자, 베다니라는 마을의 이름은 가난한 자들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실제 베다니에는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아픔과 눈물이 많았던 사람들이 모여 살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역시 예수님은 이곳에 사는 가족들과 친하게 지냈다라는 것으로 보아서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의 친구였음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누이들이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 곧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소식을 긴급하게 알리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나사로는요, 질병으로 일찍 죽는 절망과 슬픔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영광의 통로로 쓰임 받는단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당면한 문제가 아름답게 변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담겨 있어.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나사로와 그리고 너의 가족들은 복의 통로가 될 거야.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단 말이죠. 대체 예수님은 나사로와 그 가족들이 겪는 이 일을 어떤 결말로 맺어 가시는 걸까요?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이들 가족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그 사랑하는 가족들을 향해서 유대로 다시 가자 하세요. 8절 말씀을 보니까 다시 유대로 들어가면 목숨이 위험한 상황이었거든요. 엊그제 바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 했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지금 나사로에게로 가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11절 말씀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래서 내가 깨우러 가야겠다 하고 계십니다. 나사로를 향해서, 그리고 그 가족들이 느낄 아픔과 고통의 자리에 예수님은요, 죽음을 무릅쓰고 위험을 뚫고 찾아가십니다. 그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동일하게 찾아오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사랑의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사랑하셔서 오셨잖아요. 저 높고 높은 별을 떠나서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겪어본 모든 아픔, 모든 고통, 예수님도 다 몸소 친히 그 몸에 겪어보시고요, 내가 지어야 할 죄값, 그 십자가를 주님께서 다 대신 당신의 몸에 져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아낌없이 다 내어주신 그 사랑의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그리고 크고 작은 인생의 문제와 많은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주님께서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위로하고 여러분을 살리시는 귀한 부활의 역사가 이 부활절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가정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런 삶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목숨이 위험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이들을 찾아오는 것을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오시긴 했지만 여기에서 제기되는 문제가 있었죠.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이 가족들의 반응이었어요. 자, 21절 말씀을 보면 마르다가 반응하는데 뭐라고 반응하나요? 이렇게 반응하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32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도 이렇게 반응합니다. 똑같은 고백이에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타이밍이 늦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그게 아쉽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가족들 곁에, 나사로 곁에 바로 있었더라면 그때 고침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자신들이 원하는 바로 그 시간에 고침받지 못한 것과 정말로 우리가 필요로 할 때 그때 예수님 왜 우리 곁에 계시지 않았어요? 하고 지금 마음이 많이 서운한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얘기가 아닌가요? 그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야죠. 지금은 너무 늦었습니다. 그때 그 응답을 그때 주셨어야 합니다. 지금은 저는요, 지칠 대로 지쳐서 이제는 나도 모르겠습니다. 될 대로 되라죠 뭐. 미해결된 문제, 응답의 지연 등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도 어쩌면 지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나온 과거 가운데 내가 원했던 시간이 있어요. 내가 원했던 기대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원망도 되고, 그래서 소망이 없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여전히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이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있는 이 두 여인에게 예수님은 여전히 소망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23절 말씀에 보니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거야. 25절 말씀에도 마르다야, 나는 부활이고 나는 생명이란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데 너가 이것을 정말로 믿느냐?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소망을 이야기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주님께서 오셔서 소망을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죽겠습니다.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너무나도 고난이 많습니다. 기도의 응답도 되지 않습니다. 바뀌는 게 없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셔서 아니야, 너의 삶은 다시 살아날 거야. 너의 삶에 내가 반드시 소망을 줄 거야. 회복을 줄 거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가정에도 찾아오셔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속삭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까이 가시는 거예요. 3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우는 것과 나사로의 죽음을 애도하며 울고 있는 사람들을 보시고는 심령에 비통히 여기셨다라고, 그리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비통히 여겼다라는 말은 분노했다라는 말이에요. 단어를 잘 살펴보면 의미는 분노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우는 모습을 보면서 분노했다라는 얘기일까요? 아니요. 이것은 사람들을 향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지금 비통함은, 분노는 지금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죄의 결과로 사람에게 찾아온 죽음이라는 이 거대한 절망, 모든 우리 사람들의, 인류의 대적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을 비통하게 하거든요. 아프게 하거든요. 서로 이 죽음으로 인해서 사별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게 끝인가 하거든요. 그래서 삶을 무력하게 만듭니다. 절망하게 만듭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그 죽음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비통해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계십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 우리의 삶을 꽁꽁 묶고 두렵게 만드는 대적 마귀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화가 나신 거예요. 마귀는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그의 목적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말씀하시잖아요. 왜 내가 사랑하는 아무개에게 어디서 감히 이런 고통을 주는 거야? 너가 아무리 그래도 난 내 양들에게 반드시 생명을 주고 더 그들의 삶을 내 안에서 풍성하게 만들어 주고야 말 거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마귀 대적에게, 이 세상의 죄악과 사망의 권세에게 지금 화가 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5절에 예수님께서도 사람들과 같이 긍휼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시며 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권세 아래 붙들려 고통 가운데 울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이 겪는 고난에 예수님도 지금 동참하는 눈물을 흘리고 계시다라는 것이었어요.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저와 여러분의 고통에 함께 하시고 함께 눈물 흘리시는 분이라는 것과,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귀가 주는 고통과 시련을 주님께서도 분노하시며, 내 사랑하는 내 자녀들 더 이상 건들지 마, 내가 회복을 줄 거야, 내가 힘을 주고 내가 소망을 줄 거야, 다시 살아나게 할 거야, 예수님께서 지금 그러한 심정으로 이곳에 같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고난의 자리예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돌로 막혀있던 무덤으로 가십니다. 39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요,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사로에게 지금 무슨 일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결정적인 순간에 마르다가 멋진 신앙의 고백을 저는 기대를 했어요. 예수님도 기대를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결정적으로 믿음을 증명하고 보여주어야 할 때 마르다는 뭐라고 하였나요? 3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주여, 죽은 지가 벌써 나흘 4일이나 지나서 이제는 냄새가 납니다. 아, 여러분 정말 어쩜 저하고 일이도 똑같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분명히 아까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잖아요. 예수님이 소망을 주셨잖아요. 23절, 너의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거야. 25절, 내가 누군지 알아주었으면 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거야. 이것을 너가 믿느냐? 그렇게 분명히 설교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마르다가 뭐라고 했었어요? 27절, 아멘 그랬단 말이에요. 아멘이라고 했어요. 왜요? 주여,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한 거잖아요. 설교 말씀에. 설교도 듣고 은혜 받고 결정적으로 받은 은혜를 이제는 삶에서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 안에서 짠 하고 꺼내가지고 그 말씀의 검을 가지고 우리가 싸워야 하는 때가 이제 막상 왔는데 자꾸만 실전에서는 어떻게 돼요? 넘어지고 맙니다. 주님을 믿고는 싶은데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자신의 오라비는 도저히 가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썩어서 지금 냄새가 풀풀 나는데 눈앞의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거죠. 예수님보다 지금 이 죽어서 냄새나는 도저히 가망 없는 이 오라비의 모습이 더 큰 문제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여기서 포기하지 아니하시죠. 다시 설교하십니다. 40절 말씀을 보면 또다시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해 주세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본대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거예요? 아니요, 죽은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는 영광을 보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돌문이 이제 열려집니다. 예수님의 요청대로 돌문을 열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죠. 오늘 4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사로를 부르십니다. 어떻게 부르세요?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부르십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칭칭 배로 동여매었는데 수건으로 그 얼굴을 가렸는데 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그 칠흑같이 어두운 무덤 속에서 나오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난 나사로, 질병과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을 경험하는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사로와 이 사랑하는 가족들이요, 고통 가운데 있었던, 슬픔 가운데 있었던 이 가족들에게 예수님께서 그것을 영광을 경험하게 해주셨던 거죠. 우리도 우리의 삶에 이 부활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은혜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만일 예수님이 그때 우리 곁에 있어 주셨더라면 이렇게 생각했었잖아요. 우리의 삶에도 주님의 부재라고 느낄 때가 정말 많이 힘들죠. 주님께서 나에게 정확한 때에 주시지 않는 응답도, 지연되는 것도, 이미 지나가 버린 것 같았을 때, 기회가 찾아오지 않을 것 같을 때 다시는 우리의 삶에 어떤 좋은 날이 오지 않을 것 같다라고 우리가 느낄 때 우리는 너무나도 힘듭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족 곁에 계셨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도 생각을 합니다. 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예수님이 우리 삶을 도와주실 거면 진작에 도와주셔야지. 지금은 시기에 있어서 이미 다 지나갔어. 이제는 소망이 없어. 이제는 안 될 거야.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생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이젠 도저히 다시 살아날, 회복될 가능성이 1도 없었던 이 죽음의 현장에 예수님께서 선한 결말을 맺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나사로든 그 누이들이든 우리가 겪은 이 아픔이 불행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주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도 우리 주님은 더욱 굳센 믿음으로 자라게 해주셨구나. 이 일들이 다 지나고 난 뒤에 이들은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을 거라는 얘기예요. 문제 해결이 더디고 응답이 오지 않는다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더욱 좋은 결과, 가장 선한 결과를 위해서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고난의 삶의 자리에 찾아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대하시고 소망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에, 우리 젊은이들의 진로, 또 진학, 취직, 승진, 사업, 그리고 직장, 가족의 건강, 자녀의 문제, 여러분의 모든 물질적인 어떤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셨으면 좋겠어요. 그 주님은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삶에 어떤 결말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나사로와 똑같지는 않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분명한 건 선한 결말로 주님께서 맺어주실 것이라는 것과, 죽음도 무릅쓰고 나사로를 찾아가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아픔의 자리에 주님께서 반드시 찾아와 주시고 함께 하시고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뭘 주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망에 결박당해 있는 나사로와 그 가족들의 삶을 풀어주시고 자유케 하시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목적을 두시고 이곳에 찾아오셨어요. 앞으로도 예수님 안에서 그 어떤 사람이든 사망에 매여서 종로를 타는 우리의 모든 눈물과 고통의 삶을 풀어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나사로를 살려주셨다라는 이 사건 하나는 어떤 표적인데, 이 표적을 가지고 예수님 나사로를 살리신 위대한 분이야,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나사로를 살려주신 분이라면 그 뒤에 있는 모든 이 땅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진정한 영원한 생명을 주고 다시 소망을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은 예고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예고편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에 새번역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당신이 사랑하는 이 땅의 여러분 자녀들이요,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다 피와 살을 갖고 있으니까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피와 살을 갖고 육신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동일하게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그것은 우리 예수님이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로로 타는 사람들을 무엇 주시기 위해서요? 해방시키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사망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멸하고 그 죽음의 쇠사슬에 묶여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해방시키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를 정말로 다시 죽음과 그 공포에서 살려내 주신 겁니다. 예고편으로 해요. 이건 잠깐 맛보기일 뿐이야.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그래서 예고편인 나사로의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 뒤에 여러분 뭐가 나와요? 본편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어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에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을 너에게 말하는데 잘 듣고 믿어주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무엇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어디에서 어디로 옮긴다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세요. 할렐루야. 주님께서요, 우리를 위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찾아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제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향해서 44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풀어놓아서 다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들려요. 이젠 죄와 죽음의 권세, 질병과 고통의 그런 사망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풀려나서 자유롭게 살아가라. 물론 그곳에서 어떤 육신적인 행동과 동작을 의미하는 거겠지만 저는 이 말씀이
나사로의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말씀처럼 그렇게 느껴진다고요. 마치 나사로에게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내가 늘 이 사망을 이긴 승리를 너의 삶에 주노니, 너에게 늘 이김을 주노니, 그 주와 함께 날마다 너의 삶에 앞으로도 찾아올 어둠과 절망과 죽음과 두려움에 맞서 싸워서 당당하게 자유롭게 누리면서 살아라.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더 이상 죄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부활 생명을 약속받았으니까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라고 당당하게 살아가려무나. 나사로에게 그렇게 축복해 주신 게 아닐까요? 나사로와 누이들은요, 이제 무엇을 경험했어요? 부활을 경험했어요. 맛보았어요.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의 예고편만 겪은 게 아니라 이제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분명 이들도 만났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보이시고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고 했는데 그 500여 형제라는 것은 남자들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주 안의 가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안에 이 나사로와 이 누이들이 없었을까요? 저는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정말로 야, 나사로를, 우리 오라비를, 나 자신을 고치시고 나를 살리신 이 예수님이 정말로 죄악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거구나, 승리하셨구나, 더 이상 우리가 떨 필요가 없구나.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패배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이 본편까지도 보고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나사로가 또다시 병에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성경은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또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언젠가 나사로는 또 죽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르다도 마리아도 다 삶이 아프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도 분명히 겪었을 거고 그들도 죽을 날이 분명히 그들의 앞에 찾아왔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지만 그들은 이때는 어땠을까요? 자신들 앞에 찾아온 고난, 자신들 앞에 너무나도 죽음의 공포가 찾아왔을 때 떨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절망적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자신들이 패배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죽음이 패배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삶의 어떤 문제와 역경 속에서도 부활 신앙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소유했기에 끄떡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나사로도 마르다도 마리아도 모두 기억했습니다. 아,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함께 울어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에게 옮겨주셨는데 내가 이런 문제쯤이야 하고 다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멋진 부활신앙의 승리자들이 되었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 19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고생 좀 하면 어때요? 그래도 난 괜찮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활이 정말 없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고생하며 살아가는데 정말로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불쌍한 자가 되고 우리의 믿음은 다 헛것이 되는 거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 정말로 죽어도 다시 사는 영원한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에 이 소망을 가진 우리는 이 땅에서 겪는 고난쯤은 아무것도 아니다. 다 견뎌낼 수 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 아버지께서 그렇게 고생을 하시다가 버거시병이라고요. 하도 담배를 많이 피셨어요. 얼마나 담배를 많이 피셨는지 그것 때문에 이제 이 동맥이나 이런 것들이 혈관이 막히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썩어 들어가는 그런 병이었거든요. 그 질병을 이기지 못하셨어요. 집에서 몸이 썩어 들어가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몸에 구더기가 생기고요. 너무나도 아버지가 딱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제 나이쯤에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저는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셨고 부활을 소유하셨기 때문에. 그래서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불쌍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고생은 많이 하셨지만 부활의 승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보장되어 계시니까 썩었던 몸이, 구더기가 생겼던 몸이 다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날을 저는 소망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앞이 보이지 않아서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장애를 얻으셔서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 부활이 없다면 얼마나 이 땅에서 우리가 고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헛될까요? 얼마나 덧없을까요? 정말로 그렇다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불쌍한 자가 되고 말 거예요. 하지만 부활이 있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승리자라는 거예요. 사망이 패배자라는 거예요. 이 땅에 남편을 잃고 홀로 살아가는 여성들에게, 또 나그네들에게 대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참 많이 아파하고 그들을 돌보시고 사랑하는 마음 참 많이도 표현하십니다. 그렇게 고생하고서 그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다 그러면 정말로 얼마나 허무할까요? 인생이 너무나도 불쌍할 것 같아요. 킹덤 패밀리라는 그런 책의 저자 애슐리 박이라는 그런 사람이 책의 내용 중에 제가 이런 것을 읽었어요. 80이 되어서 돌아가신 어머니가 있는데 고생하시고 자기 목소리 한 번도 못 내고 자기가 먹고 싶은 거 하나도 못 드시고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은 행복하다, 그래도 나는 행복하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늘 자기가 볼 때는 어머니의 삶이 그냥 바보 같대요. 어떻게 저런 인생을 살 수 있지? 이 딸은 욕심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성공하고 싶고 세상의 모든 남자들을 다 이기고 싶었던 그런 자신의 삶을 늘 추구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는 어머니의 인생이 너무나도 바보 같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살다가 돌아가실까? 그게 너무나도 원통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이게 마음에 비워지지 않는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응답이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살아가는 너의 어머니의 인생이야말로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값지단다. 내가 너무 너의 어머니의 삶을 기쁘게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응답으로요.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썩어져가는 인생, 다 썩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여인의 삶이 아무리 희생하고 고난 많고 고통의 삶을 살아왔더라 하더라도 주님께서 그 삶을 잘 받아주셔서 귀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부활의 소망과 승리로 갚아주시면 이 땅에서의 모든 아픔과 수고가 다 씻은 듯이 다 씻겨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위로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부활신앙이라는 것,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부활의 첫 열매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열매가 될 거예요.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고생 좀 하고 아픔이 있겠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주님, 죽은 지가 4일이 지났습니다. 주님, 너무 늦었습니다. 이제는 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생명 없음입니다. 가망 없음입니다. 돌 무덤 속은 온통 어둠입니다. 칠흑 같습니다. 깜깜합니다. 보이질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망에게 철저하게 붙잡혀 죽어있는 나사로와 같은 인생에게, 칠흑같이 캄캄한 어둠의 무덤에 갇힌 인생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정확한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들릴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자신의 이름을 한번 넣어볼까요? 저를 따라하지 마시고, 이광석이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해보시는 거예요. 시작. 이광석아, 나오라. 여러분 가족들이 계시면, 옆에 계시면 우리 가족들의 이름을 한 번만 불러줘 보세요. 우리 같이 축복합니다. 자, 누구야? 자, 나오라. 한번 해볼게요. 시작. 누구야?
나오라. 누구누구야? 나오라. 그렇게 축복해 주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음성을 들려주세요. 우리가 나와야 될 무덤은 우리의 환경과 상황의 무덤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나와야 될 무덤은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무덤일지 모르겠어요. 생명이 없다고,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의 절망의 무덤에서, 죽음과 두려움의 무덤에서, 캄캄하다고 생각하는, 내 인생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무덤에서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아, 나와라. 부활의 주님이, 승리의 주님이 이미 승리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장해 놓으시고,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결과로 미리 예비해 두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초청하고 계세요. 지금 내가 승리한 이름을 가지고 너의 삶을 축복하노니 누구누구야, 나와라. 그 어둠에 있지 마, 무덤에 있지 마, 절망에 있지 마, 나오라고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죽음이, 사망이, 절망이, 어둠이 저와 여러분들을 흔들 수 없습니다. 사탄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을 흔들 수 없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는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 저와 여러분들을 누구누구야 나오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시고요, 하나님께 승리자로 당당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이때를 지나가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고요, 자녀를 축복하고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축복합니다. 직장과 사업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축복합니다. 꼭 다시 회복되시기를, 다시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찾고 즐거워하며 찬송하며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